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이런 호칭을 사용하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또 대답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 하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맞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 이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함이라는 것의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언급되는 그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강조하기 앞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 안에서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갈라디아 지역은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유대교의 사상이 그들에게 아직 빠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믿음과 더불어 할례와 행함을 통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격분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며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이 복음에 대해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나 바울에게 받은 이 예수의 복음 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방식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행함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한다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킴이나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 내용을 잘 언급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히 의롭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르는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를 닮고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바로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요, 행함, 특히 이 행함으로 이루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첫 여정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첫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열매를 우리는 행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그 내용을 할애한 다음,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 그 믿음이 가진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행함을 보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제를 붙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는 그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바울은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적합한 삶을, 그 은혜에 받은 적합한 삶을 사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참 적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과격한 사람들은 참 민망한 얘기지만 기독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평판은 가짜 종교들보다 그 평판은 가장 바닥에 놓여 있고,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이처럼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은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이 안 나오니까 모르시죠. 16절 하반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죠.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 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육체의 욕심이란 단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우신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러한 것들을 향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7절에 이러한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이 서로 적대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에게 마음의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걸 억지로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틀리지 않게 알려드린 거니까. 착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으니까요. 그로 인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함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바로 내 안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곧 예수에 대한 복음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에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즉 바울은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정말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한다. 너희를 통해 너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 이러한 행함을 내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즉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으니까 겸손하게 행하고 희생도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 스스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로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율법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면 그 다음 필히 귀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그럼 인생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인생이 형통한 사람도 있고 조금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힘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내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공로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 자녀들이 잘 되었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형통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행함을 절대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감동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그 점을 1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지금 세 번째 봐요.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해석해 보기 위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국 성경은 조금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ork by the Spir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와 함께 걷는 것. 즉 이를 직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걷는 것. 우리나라 성경 중에선 이 의미가 조금 잘 나온 번역이 이제 새번역 성경인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아멘하며 그분의 주시는 감사와 감동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에게 교회 봉사를 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안의 모습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다. 물론 겉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내가 수요일날 힘들고 졸린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감동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질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의 심령이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너희 안에 그 안에 사로잡혀 너희를 지배하게 될 때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과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의 감격,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차갑고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슴이 뜨겁고 그분에게 어떻게든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하루라도 더 교회를 나가고 하루라도 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루라도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죠.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감사까지 해봤냐면, 한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내가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못 쉰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남들보다 내세울 곳 없었던 저희 가정이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비록 나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가정이 남들처럼 부유하거나 형통하거나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으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행복한 것이에요. 잠깐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하면요, 저희 가정은 그다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상당히 이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것만 좋아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드시면 이제 위성이 가출을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태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열심히 딸처럼 봉사하고 있어요. 저희 두 분이 조금 치매를 갖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셔요. 제가 매주마다 저희 부모님 댁 가서 약을 챙겨드리고 매주마다 가서 일부러 부모님하고 식사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어그러진 인간 아버지의 사랑을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매달렸어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정말 송명일 시인처럼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것을 만족시키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아버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충만함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는 은혜로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좀 더하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과의 모습을 닮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복음으로 충만한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 임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의 복음으로 내 속사람이 더 충만해져야 하며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그 뜨거웠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다시 나를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나의 그 미혹된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니죠. 바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수의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것이 꼭 주님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성령으로 충만한 관계,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